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구역 공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4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과를 준비를 하면서 1과부터 쭉 이제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건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좀 더 흥미롭게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로마서로 들어서면서 이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로마서 부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사건 중심의 좀 공과 내용으로 좀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이 들어간 것도 좀 아쉽습니다. 1장이 끝났으면은 뭐 4장, 5장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라도 한번 건너가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6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6장 1절이 그렇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랬으면 그 앞에 있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여지는 전제 하에서 6장이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구역공과나 또 로마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5장과 6장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5장과 6장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강사님들께서는 그걸 배경으로 해서 6장 우리 공과 책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주제로 그 세 가지 이야기들을 잘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상 우리는 의의 완성, 의로움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합니다. 자주 듣고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 부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죄인이라는 개념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 근데 이제 그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이제 많이 남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말의 무게나 부담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뭐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떤 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게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수갑차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죄인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포괄적으로 죄의 신분을 가진 사람, 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즉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의 자녀는 종이잖아요. 종의 자녀가 갑자기 양반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의 자녀는 종이 되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다. 죄인의 자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신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적인 그 죄인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성경은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소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가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그러면 죽음은 죄인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태어나서 뭐 어떠한 것도 과정도 거칠 틈도 없이 죽어버리는 그 아이들의 그 생명, 그 아이들은 죄를 지은 시간적인 어떤 여유나 능력이 없었는데 그럼 아이들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떤 행실을 하지 않았어도 죄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남들보다 좀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역시 신분적으로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을 만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은 다 조건적으로는 죄인이다. 신분적으로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진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너무 여기에 매몰되고 이 생각이 여기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 여기서 이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에 막 부대낌이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 난 받아들이지 못한다.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런 짓까지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면서 분노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억울하다 막 반항하면서 배우기를 이제 그래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해도 배우기를 거부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의 신분이 된 것처럼 이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아담 뒤에 줄 서는 모든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 뒤에 줄 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연관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오실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표상, 또 개역개정판에는 모형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표상이나 모형이라는 말은 대표하는 사람,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대표자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축구 선수가 국가 대표로서 경기에 나가서 마지막 승부차기를 합니다. 마지막 선수 국가의 대표로 공을 찹니다. 근데 그 선수가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으면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이겼다 하고 승리를 하는 것이 되지만 그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그 대표가 골을 넣지 못하는 실패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표자 아담이 모든 인간을 죽음과 절망으로 빠뜨린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듣고 나면 아담의 대표가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다. 여기만 듣고 나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배우고 나면 그때서야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지 5장 15절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아담이 지은 죄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지은 죄,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그렇다면 예수님 한 분이 하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겠습니까? 그 얘기죠.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과 19절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뭐뭐같이, 뭐뭐같이입니다. 아담같이 예수님도, 아담같이 예수님도 이겁니다. 아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는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인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누가복음은 아래서부터 위로 족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담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죠. 인간의 족보는 뭡니까? 죄와 죽음의 족보입니다. 실패의 족보입니다. 멸망의 족보입니다. 저주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아담이 모든 것을 시작하자마자 다 망쳐버렸습니다. 죽음이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보다도 더 왕노릇하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후손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와 멸망의 족보에 누가 뛰어들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족보에 뛰어드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족보에 뛰어들어서 아담의 그 저주받은 족보를 끝내버렸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처럼 아담 가문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던 그 죄의 이 족보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담의 가문은 거기서 닫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겁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죽고 예수님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게 예수를 믿는 사건입니다. 중생 거듭남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표자의 원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 분통하고 화날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를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5장의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의 대략적인 내용이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게 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의 그 선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 왜 우리의 신분이 결코 변할 수 없느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이게 6장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되고 싶다가 아니라 됐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6장 1절부터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공로를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은혜로 나는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6장 1절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 나는 안 돼. 아무런 의지도 없이 자포자기한 채로 알아서 은혜로 해주시겠지 하고 그러고 있을 거냐? 그런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수준의 변화인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쉽게 말해서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수준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에서 신분의 변화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됐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자녀로 바뀌었다. 노예가 아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죄와 악이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면 위축됩니다. 또 죄 지을까 봐 무섭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아직도 두렵기도 합니다. 해방됐지만 여전히 일본군이 지나가고 순사가 지나가면 두려워지고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해방이 됐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노예 제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한참 동안이나 흑인 차별의 습관을 바꾸느라 수준을 바꾸느라고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흑인에 대한 사회적인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었지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의 수준은
오랜 기간에 거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영화 주인공이 막 흑인이 나오기도 하고 대통령이 흑인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는 구원을 받을 때 신분과 수준의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수준은 아직 한참 동안이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악의 수준에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나는 아직 죄인인가 보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죄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2절을 그렇게 말하면서 6절까지 합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2절에서 6절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7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기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단번에 변화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약해지고 조금 죄 지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죄 주변에서 방황하고 어슬렁거리면서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것은 인정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정하라. 뭘 인정합니까? 변화됐으니 그 신분을 좀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성품이 온순해요. 얌전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늘 여자아이들하고 소꿉장난만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야 이 녀석아, 너 좀 남자같이 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같이 굴어라. 이게 무슨 의미로 말한 겁니까? 여자아이인데 딸아이인데 남자 옷을 입히면서 남자같이 굴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너 남자니까 남자의 신분, 네 신분을 인정해라. 너가 남자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 말이죠. 남자같이 굴어라. 이건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답게 남자의 존재답게 행동하라는 당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게 11절에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인정해라. 왜?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의롭게 산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을 인정해라.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더 이상 죄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아라.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국에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죄의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의인답게 살아라. 인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응원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죄의 또 의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